여러분, 제가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이미 다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로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놀랍고 놀라워요. 이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찬양도 그렇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함으로써 낮과 밤이 생기고 해마다 사계절이 찾아오고 이런 달력이나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카이로스를 기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카이로스 신의 모습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카이로스 신은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에는 스치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이 쉽게 신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 그러니까 기회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면 빨리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카이로스 시간, 기회가 찾아오지만 한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거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카이로스를 영원한 현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일찍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거나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끝까지 기다리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 훈련을 잘 받아서 준비된 자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바로 왕에게 해결책을 제안케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요셉이 필요했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13년 동안 요셉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다시 자신들의 가족을 만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그게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케 하시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준비된 요셉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이런 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오늘처럼 이 본문 말씀 51장이 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특별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될 때는 단락별로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기억에 오래 남게 되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은 본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단락별로 나누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만 2년 후, 그러니까 슬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떡 관원이 처형을 당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두 개의 꿈을 연이어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하수에 올라서, 그러니까 나일강에, 독일 성경을 보니까 닐강,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이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또 연이어서 바로가 꾼 꿈은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일반적인 꿈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자연적 질서가 있어서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삭이 이삭을 삼킬 수는 없을 건데 이런 자연적 순리가 아닌 그런 꿈을 바로가 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합니다. 분명 바로가 꾼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닌 신이 계시한 꿈이라고 바로도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고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왕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 주변에는 점술가나 과학과 또 예술 등의 월등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인들, 박사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전문 자문인들이죠.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점쟁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뭐 아스트로노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거나 카드를 읽거나 뭐 그런 구슬을 보는 이런 사람들을 둔다고 해요. 이 유럽에도.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바로의 점술가나 현인들 모두는 그런데 바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 그 애굽에서 신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하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바로에게는 유명한 점술가도 지혜가 많은 현인들도 있었을 텐데 바로의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죽어라 고생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은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해석들이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는 점점 그 때문에 더 번민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요셉을 소개하는 술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번민이 왕궁 전체에 소문이 퍼졌을 때 술 관원이 자신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곧바로 바로에게 자신이 잊고 있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술 관원이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 요셉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인지 아니면 바로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둘 다 모두가 포함됐으리라고 봅니다. 술 관원은 바로의 왕에게 어쩜 까마득히 잊고 있어서 기억조차 못하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오픈합니다. 그가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오픈하지 않고 요셉을 추천했다라면 여러분,
바로 왕은 그의 진실성을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내 부족함이나 나의 잘못을 오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숨긴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옛적 일을 다시 꺼내서 오픈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죄패가 붙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꺼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같은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지은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도도 로마서에서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바로 사로잡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저의 옛 모습, 죄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반복된 죄가 날마다 부딪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나를 건져줄 거라고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분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언제든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죄를 오픈할 때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 공동체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간원이 바로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오픈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에서 24절이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술간원이 요셉과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아론 안토노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샬로토 제네시스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건강기원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론 안토노브스키는 유대인으로서 의료사회학자입니다. 그가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정신의학자로 이제 일을 하며 살면서 병원도 짓고 하는데, 근데 그에게 항상 물음이 따른 게 뭐였냐면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자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났는지 이게 질문을 하는데, 이 아론 안토노브스키는 이제 3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첫째,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대체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고 이해하는 면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그냥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은 주어진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정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내적 자원이 이미 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커다란 힘이, 믿음이겠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홀로코스트에서 그렇게 정말 그라우장,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게는 우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깊은 뜻이나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 안토프스키가 이 세 개의 연관된 감정들, 이들이 가졌던 이 세 개의 감정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그래서 건강 기원론, 샬롯트 게네세를 발견했는데 저는 요셉이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없애려고까지 했던 형제들의 미움과 보디발의 아내와 모함, 술 간원의 배은 망덕함을 억울함이나 복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차별의 대우를 받지 않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적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부담을 주는 건 이건 폭력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자라게 만들 수 있고 사랑을 준다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적 자원이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이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 생활도 그렇고 감옥 생활에서의 이 처한 어려운 환경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봐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독립심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자신의 해석대로 그가 보직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술 관원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때 정말 실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2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설사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선한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거로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기는 수는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을 때 받은 축복은 여러분 도리어 자신에게도 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되게 합니다. 덜 익은 과일 먹으면 어떠죠? 시죠. 써요. 떳떳해요. 요즘에 감이 한창 유행인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덜 훈련되고 덜 성숙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섣부른 기도는 나중에 시험을 받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선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이 필요해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13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의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14년의 억울한 시간들 속에서 노예로서 죄수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섬김을 배웠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열렸고 인내와 겸손, 그리고 경제 철학, 애굽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서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은 나 언제까지 이 고난이 되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지? 이렇게 의심하고 속상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바람이나 소원의 크기에 따라 고난의 양도 질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믿음이 큰 자에게는 커다란 과제를 주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원과 바람이 큰 사람일수록 너무 유감스럽게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막 살고 포기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지금 주어진 작은 일 하나라도 열심을 다해 사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본디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과 달리 머리털이나 턱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들을 보세요. 파라오 봐요. 가발 꼈어요. 머리 칼코프라고 하죠. 완전히 다 밀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니에요. 털을 하고 머리를 기르죠. 요셉은 자신의 털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의 눈높이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말이 요셉의 이야기에 많이 등장한다고 제가 했고, 이것이 중요한 모티브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기자가 앞으로 요셉이 감옥의 죄수에서 총리로서의 신분을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옷을 준비된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바로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요셉이 능히 꿈을 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요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대답을 했는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하나, 둘, 셋.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바로가 평강하겠습니까? 요셉이 평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 많은 권력과 주어진 부가 있어도 평강하지 않는데, 이 죄수인 몸이 요셉이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그의 모습 자체가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평안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떤 유명한 대통령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저도 이렇게 떨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애국 뭐 이런 모슬렘권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제를 만나서,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요셉이 왕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13년의 고난 속에서 얻은 요셉의 놀랍고 큰 자원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생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진실함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소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전도한다고요? 나 때문에 도리어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식구들,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들이 당신은,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슬바논의 요셉에 대한 증언을 듣고 바로가 이제 요셉을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신앙과 언행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또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입소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축복된 사람들,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세상적 성공인 부귀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노트북이 확 꺼져 나갔어요. 봤더니 충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동안 이 배터리의 힘으로 제가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악후도 없고 배터리도 다 나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이제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트북이 2개가 있어요. 이건 지금 독일 노트북이고 제가 한국 노트북인데 그게 옛날 거예요. 2011년에 샀는데 그동안 이제 독일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한국 노트북을 별로 안 사용해서 제 한국 교회나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거와 독일 교회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작동이 멈춰버렸어요. 막막한 거예요. 뭐 저장도 안 했고 나의 모든 그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동생한테 이제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이 이제 삼성의 엔지니어로 있어서 이 친구가 다 알아요. 삼성 제품을 다 알아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바쁜데 미안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야야 내가 갖고 있는 삼성 노트북이 이런 모델인데 야 배터리가 나가냐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누나 이거를 해보래요. 다 해봤어. 그럼 배터리가 고장이래요. 아니 근데 2011년짜리를 아직도 쓰냐고. 한국에는 그런 부속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새벽 그 2시에 이제 급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뭐 아마존, 뭐 이베이 다 알아봤는데 이 배달 운송이 보통 20일에서 27일 날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외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새벽 3시쯤에 제가 결국은 이제 하나 이제 발견을 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려고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딱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깨달음이 온 게 뭐였냐면 야, 너의 신앙도 그렇지 않니? 너가 배터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너와의 교제가 없으면 그동안 너가 기도를 해놓고 충전했던 그 충전기가 배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소용이 없고 다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믿었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받고 설교를 열심히 했고 제가 목회자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나의 평상시의 교제가 없다면, 받는 그 힘이 없다면, 충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다면 저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은혜도 이렇게 불렀고 마라나타도 불렀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받는 그 충전의 힘으로 세상에 어떤 그 힘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대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25절에서 31절까지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해석은 한마디로 7살찐 소라든가 7 좋은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하고 흉악한 7수와 말라 비뚤어진 7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과 32절을 보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데, 바로가 2번씩이나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요셉은 더 나아가 흉년을 대비해서 바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7년간의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라는 대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철하다라는 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흉년 때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저 친구는 나의 가장 베스트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부담이 가서 못 만나요, 저를. 제가 잘나고 생각하니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약간 찬대가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인내가 있지만 어느 선까지 갔을 때는 저는 저를 보호한다는 게 보호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제가 아주 차갑게 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흉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감독관을 두고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풍년 때에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감독관,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조세를 받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겠죠. 이들이 조세를 관리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애굽이나 이 나라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세금을 10분의 1을 내게 했는데 풍년 때 5분의 1을 감축한다면 백성들이 너도 나도 세금을 잘 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때 헌금 잘합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남 도와줍니까? 잘 안 도와주려고 하죠.
이상하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액수가 점점 커져서 그러는지 우리가 풍년 때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거둔 곡물을 바로의 소유로 성읍에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7년 풍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계산해보면 여러분 140년 농사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온 애국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도 남을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유럽이 2년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막 이제 원망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들의 몸, 그들의 알아서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데 이걸 법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억압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독일이 정말 정치를 그나마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독일은 그 EU 국가 중에서도 유로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해서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평탄하게 잘 나갔는데 지난 그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이렇게 합치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민주당이 권력에만 집중이 됐지 사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정치가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이게 멈춰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대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다 알았어야 되지 않냐. 4차 코로나 이 파도가 몰려올 때 이걸 다 준비해야 되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항상 뭐가 터지고 나면 그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늦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면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일수록 흉년을 맞이할 것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떠죠?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습관화가 되고 있고 이제 교회는 다녔으니까 지옥 가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뭐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클릭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유튜브 봐요. 우리나라만큼 설교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에 올라온 나라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카톡에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독일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대감민절 연주회하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녹음을 했어요. 원래 저녁 때 그거를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칸토가 저한테 경이 링크를 보내준 거야. 너 올라왔다고 보라. 그리고 사람들이 경이 너 거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 링크를 한번 이제 그냥 우리 교회 크리스투스 교회 라인펠드를 쳐봤는데 뭐 제2 대림절 연주했더니 저희 교회 게 없어요. 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다 하는데 여러분 어떠죠? 갈증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과 교회 오지 않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아무리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채우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풍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흉년은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흉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가족들이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십니다. 구원의 문은 아주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낙타가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그 좁은 문이 바늘만큼 좁다 그랬어요. 이 문을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못 갖고 들어가요. 내 한 몸 들어가기도 힘든 그 문을 여러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년을 맞아서 내가 깨닫고 일찍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그 시험을 견디지도 이기지도 못하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능력을 더 입어야 되고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섬김의 봉사로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위해 요셉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보는 앞에서 수없이 날개를 퍼드닥거리고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새끼들이 도저히 나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 어미 독수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막 밀어냅니다. 새끼 독수리는 별 수 없이 연약한 날개로 퍼드덕거리고 날려고 시도하지만 아직 그의 날개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가 급강할 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가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요셉을 아버지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날개임에도 계속 날도록 훈련시키시듯 요셉을 노예로서 제수로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체 나라 살림을 책임 맡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제수로서 억울하지만 독수리가 제 새끼를 훈련시키다가 새끼가 급강할지라면 커다란 날개로 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그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요셉에게 14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축복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준비된 자로서 잘 훈련받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로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겠지 못한 그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가 날마다 오픈함으로써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